2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의 한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려 누워 지내야만 했던 이 사람을 진정으로 아꼈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환자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가기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에 워낙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모여 있는 바람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앞으로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설 수조차 없었던 그 난관을 뚫고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째 내렸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풍병 같은 인생의 고난, 질병,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고침받고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특징은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하여 따랐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릴 때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면 지금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맞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주님은 머뭇거리는 사람은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즉각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마태 역시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일,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미련둘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보장된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했고요. 베드로는 만선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경우는 아내마저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독자인 이삭까지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또 마태는 주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뒤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걸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요. 이날 마태가 벌인 잔치 자리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를 포함한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주님이 하셨던 대답이 정말 명쾌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병들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죄인인 사람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화되는 곳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처럼 결단하여 주님들을 따르게 되고 또 그렇게 제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되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복된 응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우리 부르실 때 마태처럼 즉시 주님 따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결단을 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